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붓다 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람일로서 우리 중생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하는가라는 이야기로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도 바람일을 가지고 우리 대승보살의 수행인 바람일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또 지도하고 있는 부산 열애선원 불교대학에서도 이렇게 바람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항상 화가 날 때마다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죠? 마음을 통해서 대상을 보아라. 그죠? 마음을 통해서 대상을 보아라. 대상을 보고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미워. 미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간세음보살, 미운 마음을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바람일이 되지 않는다. 먼저 마음을 보고, 항상 마음을 보고 있어야 되겠죠. 항상 마음속에 간세음보살님을 딱 두고 있으면 아무리 내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마음을 통해서 미워하는 대상을 바라보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통해서 경계를 바라보게 된다. 간세음보살님이라는 명호를 통해서 대상을 바라보게 된다. 바로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래서는 불교대학에서도 항상 그렇게 정 안 되면 3번을 천천히 전 시간에 한 것처럼요, 그죠? 우리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우리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우리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3번만 외치면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비심이 생겨난다라고 말했듯이 숨을 크게, 화가 나면 더 크게 들이쉬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마음에서 멈춤이 생기면서 자비심이 생긴다. 더 나아가서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간세음보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조리처럼, 그죠? 간세음보살, 이렇게 스님 말씀처럼 3번을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라고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왜 안 되냐면요, 마음에 항상 성근을 가지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근을 가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것도 성근이라 할 수 있지만, 성근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내가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내가 항상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내는 것이 성근입니다. 부처님을 믿음이 성근입니다라고 하는 우리 경전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냥 부처님을 믿는 것이 성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순간에서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 부처님을 믿는 마음, 이 마음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항상 일으키기를 절겨하고 항상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성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잘 실천한 어떤 사미가 있었습니다. 이 사미는 어떤 숲속에 5명의 아라한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아라한과 어린 사미가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수행자들은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신통력이 생겨서 이제 이 사미가 이제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라한 중에 그 사미의 스승이 혹 이 숲속에서 이 어린 사미가 죽으면 부모님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당신 스승이 나의 아들인 사미를 잘못 이렇게 키우고 관리를 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원망을 들을까 봐, 또 마지막 가는 길에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뵙고 와라라는 뜻으로서 사미를 불러서 내가 신통력으로 보니까 내 부모님이 너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갔다 오거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이제 일주일 만에 죽으니까
생명이 다하겠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애련한 마음으로 스승이 그 3일을 보냈는데 3일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집에 당도할 때쯤 갑자기 큰 비가 막 그 인도에는 갑자기 이렇게 확 비가 내리잖아요. 갑자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붓는데 자기 바로 앞에 그 삼이 바로 앞에 개미굴이 큰 개미굴에 물이 콸콸콸콸 들어가는데 막 개미들이 막 해서 막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막 살려달라고 막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미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개미굴 주위를 흙을 가져와서 비를 맞아가면서 흙을 주위를 돌을 쌓아가지고 다 진흙을 발라가지고 물이 그 굴 속으로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고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또 따뜻한 밥을 먹고 그래서 이제 스승이 일주일 뒤로 오래 했으니까 가야지 하고서 딱 가니까 8일째 되는 날 이제 스승한테 다시 간 거예요. 스승이 보니까 죽어야 돼. 이미 죽었어야 돼. 제자가 돌아왔으니까 섬에 귀신인 줄 알고 어떻게 왔어? 이러니까 스승님께서 오시라고 했어. 7일 되는 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도대체 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7일 동안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부모님하고 인사드리고 있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라. 내가 분명히 큰 공덕을 지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사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집 밖에서 한 일이라고는 그 집으로 가다가 개미굴에 흙을 쌓아서 개미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준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스승님,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미야, 제자야, 사실은 내가 그날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운명이었는데 내가 그 길을 지나다가 그냥 마음속에서 자비심이 우러나서 그 개미굴에 둑을 쌓아서 개미가 죽지 않도록 한 공덕으로 내가 지금 너를 보니까 너는 80세까지 살 그런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미가 정말 진짜 인간이라는 건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값을 받고 작은 일이지만 작은 선업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값을 받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때부터 스승의 말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해서 나중에 아라한이 되거든요. 이 사미가 과연 내가 이 개미를 구제해서 복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그 개미굴 옆에다가 둑을 쌓아줬을까요? 아니죠. 아니겠죠. 그냥 우러나온 마음에서 부처님께서 항상 중생을 구제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내가 출가자로서 마땅히 이렇게 하고 가야지라는 마음 속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개미굴 주위에 둑을 쌓았겠죠. 바람일이라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순간 뭔가를 하겠다. 내가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좋은 곳으로 이끌겠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내가 내 말을 들어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항상 착한 마음,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업을 지으라는 마음, 그 마음은 항상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그 대상자에게는 자비가 되고 어머니의 손길이 되고 그리고 복을 쌓는 성근이 되어서 반드시 그 선업으로 인해서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연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일의 수행을 다른 말로 머무는 바 없이 머무는 수행이다.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지만 지혜에 머물러서 하는 수행이다. 내가 중생의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몸 자체는 이 사는 세상은 중생의 세계이지만 이곳에서
이곳에서는 어디에 머물지 않으면서도 나는 항상 부처님의 자비심,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머물러서 할 수 있는 수행, 그것이 바로 바라밀입니다. 그 바라밀의 마음은 항상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고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수행을 생각하는 세 가지 기체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우리 딸이 괴롭히면 저 우리 딸을 구제해야지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겠습니다. 거룩한 수행에 기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내가 뭔가를 수행해야 되겠다. 뭔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 뭔가를 내가 이걸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굳이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서 내가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바라밀이라는 것. 오늘 그 한순간의 공덕으로 큰 서너 배의 가보를 받은 우리 사미의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항상 부처님께 기회하는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회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수행을 제가 항상 따르겠습니다. 입으로라도 이렇게 3번을 말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바라밀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또 이렇게 실천한 반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로사카라는 비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로사카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박복한 비구예요. 이 로사카 비구가 걸식을 가면 다른 비구들은 똑같이 걸어가도 바로에 그득그득 밥을 담아오는데 똑같은 집을 가도 로사카가 걸식을 가면 바로에 3분의 1도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사카는 아무리 걸식을 해도 항상 못 먹으니까, 그죠? 이렇게 살이 말라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병든 사람처럼. 그래서 주위에 비구 도반들이 로사카는 정말 박복하다. 정말 복이 없다. 정말 수행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 하는데 정말 복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 로사카가 이제 그렇게 됐냐면요. 로사카가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서 어머니 배에 잉태한 순간 그 마을이 어촌이었는데 바다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그 로사카가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순간 7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로사카는 재앙을 몰고 올 그러한 아주 화의 화덩어리다, 애기덩어리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7번의 액난을 당하니까 마을은 쑥대밭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부모님이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로사카를 데리고 다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굶어 죽기 직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로사카를 버려두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로사카는 거지가 되어서 다른 마을을 막 이렇게 아직 완전 애기지 않습니까? 기어서 썩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7살이 되도록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리불, 부처님의 가장 수승한 제자 사리불이 신통의 눈으로 다 바라보니까 오늘 이렇게 어떤 중생의 인연을 깨달음의 인연으로 이끌어 줄까라고 살펴보니까 어느 마을에 정말 거지 같은 로사카가 마음속에 빛나는 성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로사카한테 탁 갑니다. 사리불 존자께서 자비하신 눈으로 탁 바라보시면서 너 로사카야 나를 따라서 비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사카가 저같이 비천한 이 부모도 없고 이 박복한 내가 스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야말로 비구가 될 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로사카를 데리고 와서 머리를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박복한 로사카가 출가를 했으니까 똑같은 비구들이 탁발을 가도 로사카의 바로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서 로사카도 10년, 20년이 지나서 사리불보다 나이는 젊었지만 어릴 때 너무 척박한 음식을 먹고 너무 상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사리불 존자께서 보시기에 이미 이제 로사카는 곧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사카는 정말 그 박복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아라한이 되면요, 응당히 공양을 받을 만하다 해서 응공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천신이 공양을 하기도 하고 정말 복이 수승해지는데 이 로사카는 얼마나 박복했는지 아라한이 되어서도 그렇게 박복한 그러한 로사카를 보고 사리불께서 다 이제 죽기 직전에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리불아, 내가 오늘 이렇게 너에게 공양을 같이 먹으려고. 사리불 존자는 공양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복덕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나누어 먹으려고 로사카를 불렀는데 이 부르러 갔던 비구가 깜빡하고 그 점심시간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사카가 오긴 왔는데 이미 점심시간을 지나서 그 당시에 스님들은 오후 불식이라고 해서 때가 아니면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사카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리불 존자는 그 탁발 시간이 지났는데도 로사카를 위해서 일부러 빈비세라 왕에 가서 탁발을 해서 이제 로사카에게 마지막 음식을 탁 모이게 됩니다. 로사카야 앉아라, 여기 앉아라 해서 사리불 존자, 스승인 사리불 존자가 서서 로사카에게 탁 공양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로사카가 저는 이 공양을 때가 아니라서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공양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느니라. 이 말 속에 이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인 로사카는 스승의 말 속에 내가 이제 생명이 다 했구나, 반열반이 될 때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스승이 나에게 자비심을 가지고 죽기 전에 이 공양이라도 배불리 먹고 가라라는 뜻으로서 그 순간 그 음식을 먹으면서 스승의 고마움과 자기 자신의 박복함을 알지만 그래도 자기는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먹고 로사카가 반열반에 들게 됩니다. 로사카가 죽고 나서 비구들이 사리불 존자님 어떻게 저렇게 아라한이 되어도 저렇게 박복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사리불 존자께서 로사카의 전생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사카도 전생의 비구였는데 아주 먼 전생의 비구였는데 어느 날 자기 절에 아라한이 된 성자가 잠시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라한이 성자가 오니까 자기 자신에게 공양을 바쳤던 장자가 아라한의 법문을 듣고 감화를 해서 아라한한테 막 극진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의 로사카가 그 모습을 보고 질투심이 느껴진 거예요. 내보다 나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장자가 아라한에게 준 음식을 가지고 이제 좀 전달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아라한께 이 공양을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음식을 가지고 가다가 질투하는 마음에 그것을 지나가던 곳에 있는 불구덩이에다가 그 음식을 버려버리고 태워버린 거예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데 절에 들어가 보니 그 아라한은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떠나고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출가자로서 음식을 버리고 그리고 질투심에 휩싸였구나. 이 죄책감 때문에 로사카는 죽을 때까지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죽어서 그 갑으로 인해서 아라한을 능욕하고 그 다음에 보시를 받은 음식을 불에 태운 그 갑으로 인해서 지옥 세계를 몇천 급 윤회를 하다가 500생 동안 아기가 되고 500생 동안 개가 되어서 썩은 음식을 받아 먹다가 이번 생에 비구의 몸을 받게 된 거죠. 제가 아까 그 삼위와 거꾸로 된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람이래요 가는 길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근을 낼 수가 없다면
내가 항상 때때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딸이 아들이 나의 심정을 건드려서 나도 모르게 불뚝하고 성질이 일어나서 나도 소리를 지르고 헉 하면서 너가 왜 그래 하고 했다면 나는 바람일도 안 되나 봐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이 로사카 비구처럼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이 순간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순간 부처님의 법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수행을 놓쳤습니다. 이런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서도 바람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생겨나는 바람일로 인해서 반드시 선건을 다음에는 쌓게 됩니다. 그래서 로사카는 그 순간 아라한에게 능욕을 보이고 보시받은 물품을 버렸지만 그 갑으로서 수천 급 동안 갑을 받았지만 한순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참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사리불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선건을 쌓았던 이유는 그 원인은 바로 그 참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람일은 그 참여하는 마음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아는 그 바람일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선건에서 나온다. 항상 부처님의 법에 기하고 부처님께 기하고 거룩한 수행에 기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내고 그러한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서 스스로 중생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되뇌이는 그 선건에서 나온다. 그러지 못한다면 그 순간순간 참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